인생의 시행착오를 바꾸시는 하나님, 어저께 고민을 했어요. 어떤 설교를 해야 우리 교인들에게 좋을까. 벌써 우리 여러분 6월달이 되어졌어요. 한 해가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이제 7월이 되어지고 또 인생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고 지금 또 있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그러한 인생 시행착오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그 인생의 시행착오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다시 반복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의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부끄러웠던 그런 인생의 어려웠던 그 시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분이시죠. 그는 본래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고대 문명이 시작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 아래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들어보셨죠? 최초의 고대 문명이 시작된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출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한창 꽃을 피울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의 남부 지역 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이 당시에는 변방에 해당하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라면 선뜻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문명의 꽃을 피우며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 가보지도 모르고 저 변방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그런 곳으로 지금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라면 선뜻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과 소망을 갖고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온 거예요. 야, 여기에서 내가 우르 땅에서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었던 그 은혜와 축복보다 더 풍성하고 좋은 일들,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아마 큰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가 이곳에 올 때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할 정도로 큰 믿음으로 그곳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믿음의 소유자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인생의 시행착오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아주 잘 살았어요. 뭐 근심 걱정 염려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큰 믿음의 소유자로 알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시행착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왜 인생의 시행착오가 왔을까?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도 해봐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어느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이 가뭄과 기근은 인생에 상존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오는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인생에 상존하고 있는 시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특별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날 동안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다. 시련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상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일상 속에서 인생에 상존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에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기근이 왔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강수량이 부족한 지방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갔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가뭄과 기근이라기보다는 원래 그 지역이 강수량이 부족해서 이제 농사 짓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적절하게 내려지면 좋겠지만 부족해지면 가뭄이 들고 농사를 망치기에 십상인 지역이 바로 거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연치고는 거기에 가뭄이 자주 있었는데 그래서 농사를 망치고 기근이 닥쳐오는데 우연스럽게 아브라함이 갔을 때에 그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 참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타래 풀듯이 하나하나 다 펼쳐질 줄로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작 그에게 닥친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창세기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 땅에 갔던 이 아브라함이 후반부에 가면서 어떻게 됐냐,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그 상황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를 견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방인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곳에서 뭔가 한다니까 그들이 견제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그는 어느 곳에서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발붙일 만큼 발붙일 만큼도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고 다만 약속만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식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만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통째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땅 한 평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고달팠을까요? 고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뭄과 기근이 닥쳐왔으니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충분히 간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간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늘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특별하게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그 첫 번째가 고난과 시련은 늘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때, 특별한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났던 이 가뭄이라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도 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으면 세상 살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나만 이 일을 당해야 할까? 왜 내가 가는 길에는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끊임없이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앞서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많은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늘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에 대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힘. 웬만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영적인 능력, 즉 굳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라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영적인 능력을 내게 키워야 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굳센 믿음이 없으면 인생길에서 수시로 닥쳐오는 시련을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 원인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실패, 그 원인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되어질까?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 요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겨하라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그 애굽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닥친 기근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여기서 여러분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내려갔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애굽은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부와 풍요가 애굽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더 합당한 거예요. 좋은 곳, 그런 곳을 올라갔다 그러지. 여러분 서울 갈 때 뭐라 그래요? 서울 내려갔다 올게 그런 분 있어요? 서울 내려갔다 오는 사람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나 양양 내려갔다 올게 그러죠. 죄송합니다 양양 분들. 그러나 저도 양양 사람이에요. 저도 군민이에요. 6년 넘었어요 여러분. 올라갔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크고 풍요롭고 뭐든지 다 잘 되어진 부분을 올라갔다라고 쓰는 것이 더 상식적인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굳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려갔다는 표현은 여러분 애굽이 어떤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수자원이 풍부했어요. 항상 넘치는 나일강에 물이 엄청나게 부족함이 없이 늘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2모작 3모작 이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어졌습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따라서 목축업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가뭄, 기근요 생각도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늘 그곳에서 풍요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악한 곳이었어요. 악한 곳.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의 이 사슬들이 얼마나 그런 게 판치고 있는지 몰랐어요.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 불을 가지고 죄악이 얼마나 그 땅에 관영한지 몰라요. 따라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공간이나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 문명의 땅으로 갔는데 내려갔다. 이 내려갔다는 것은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멀어져 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한다 그러면 이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해요. 꼬이기 시작을 해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성경의 기록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뭄이 왔어요. 근데 그거는 일상적으로 그곳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때의 아브라함 인생이 꼬였다, 잘못됐다, 문제 있다 이런 얘기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지 아브라함이 갔을 그 당시 상황에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시작이 돼서 농사 짓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랬죠. 아브라함의 이 모든 것들은 그 실패와 그 원인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을 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풍요한 애굽,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관영한 그 땅, 우상의 사술들이 넘쳐나는 그 땅, 그 땅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멀어져 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를 의미합니다. 현재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들 믿음 좋고 신앙 좋았다고 해서 오늘 좋았어도요, 오늘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오늘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뭐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전에 참 좋았다, 오늘 내가 실패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 다음 내일,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내일조차도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항상 신앙은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현재를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현재를.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던 그 현재의 신앙은 뭐예요? 내려갔다, 멀어졌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그 방법이 앞서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 거기에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도 좋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래서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큰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가뭄 자체가 아닙니다. 기근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착오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기근이 왔으면 누구를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뭄과 이 기근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 믿음의 자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인생에 자꾸 꼬이기 시작하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고난 자체, 시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해결을 부탁하면 그것은 이미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끌어안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정말 큰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자신의 문제, 가문과 이 기근의 문제 전혀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인간적인 해결 방식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꼬이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잘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계산은 착오였어요. 아브라함 한번 모습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그 땅에 한번 해보자 해서 갔던 아브라함 진짜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참 계산 잘했다, 생각 잘했다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점점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꼬이기 시작. 결국 아내까지요 누이라고 속여요. 왕에게 결국 빼앗기고 맙니다. 이게 무슨 창피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도 철저하게 무너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미 아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내려감으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속이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 하나 살고자. 문제 해결을 하려고 가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속이는 인생이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속임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완전히 산산내고 말아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저희 아내라면 이러고서 돌아왔으면 저를 어떻게 했을까? 저는 벌써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안 보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자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가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됐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완전히 가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데 완전히 다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꼬여만 답니다. 왕에게 빼앗겼어요. 아내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안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절대로 혼자서만 해결해 보려고 애쓰면 곤란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에 스스로가 빠져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다가 낭패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숨기려 하고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아둥바둥하면서 이것만 될까 저것만 될까 오히려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 문제의 방법이 있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크고 어려운 문제 생겨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큰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뭄이 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가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하고 얼마든지 멀어져요. 그렇죠? 왜 안 있는 표정을 하시고 자꾸 정신없는 사람한테 자꾸 이 말이 꼭 베트남어로 들리시는 분도 있나 봐요. 돈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시험당해서 멀어져요. 그깟게 뭐라고? 세상에서 어떤 일들 만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만 주십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등지고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와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진짜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물론 그 인생의 아픔과 힘듦은 있지만 그 아픔과 힘듦과 그 눈물과 한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 위로함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와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언제 꼬이기 시작했냐? 이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굳건한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했을 때 그때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수렁에서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다 망쳐놓은 사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서서 수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는데 큰 재앙이 다른 성경책에 보면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요. 고칠 수 없는 병. 그래서 도저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큰 재앙을 줘서 다시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을 회복시켜요. 우리 같았으면 쥐어받고 내팽겨치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애굽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단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어요. 이 말씀 준비했는데 이런 때가 가끔가다 저는 그렇게 앉아있으면 성가대에 신기가 있나? 어떻게 내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번도 저 만난 적 있어요? 저 만났으면 베트남에 놀러 오신 분들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부끄럽고 면목 없어도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
다시 하나님에게 올라오는 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다니엘이 사제굴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고 그의 인생을 승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한밤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였을 때 차구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견디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 바울을 건지신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도 건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시행착오를 바꾸는 일이에요. 인생의 시행착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여러분, 하나의 예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영국의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선수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그의 간증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보신 분들 분명 있어요. 올림픽 때 영국 선수들이 막 그 음악 따라라라 하면서 막 뛰는 뭐가 있는데 저도 봤어요. 불의 전차는 유명한 영화예요. 유명. 근데 그 불의 전차라는 이 영화가 그의 간증의 인생의 내용이에요. 그의 인생의 내용. 여러분, 그는 원래 100m 달리기 선수였었는데 400m 달리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100m 선수인데 400m.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100m 결승 경기가 주일 오전에 걸려버린 거예요. 주일 오전에 뭐 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갔는데 자기가 뛰어야 될 마지막 이 결승선에서 뛰어야 될 그날이 주일 오전에 그 시합이 잡혀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출전했을 텐데 이분은요 자기의 신앙으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날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과 그분의 믿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인기, 자기의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며 고민을 합니다. 결국 불참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선수단과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불참 통보를 합니다. 금메달을 따놓은 당상인 우승 후보자인데 말입니다. 순간 그 모든 것이 그 자리가 팔칵 뒤집혀졌어요. 수없이 많은 영국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금메달을 따서 나라를 빛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말이야. 그러면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따위로 예수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너만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이냐라고 비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는 100m 대신 400m 경기에 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건 상식적으로는 무리였어요. 무엇이 뭐냐, 100m 대신에 400m 이런 것에 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는 우승을 합니다.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는요 100m 달리기처럼 질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400m 달리기 선수가 처음부터 100m 달리기 질주하는 거 봤어요? 처음에는 페이스를 잘 조절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딱 맞춰서. 근데 마지막 한 100m 정도 순간이면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막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결승전에 쫙 하는 게 그게 기본적인데
그는 400m 출발선상에 출발했는데 100m 달리기처럼 질주합니다. 관중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달리다가 중간에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달렸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직접 뛰셨습니다. 200m는 직접 하나님이 떴다는 하나님이. 그제서야 우리 영국인들은 환호를 했고 그의 신앙에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저와 같이 저의 인생을 만드시는구나. 역대 자신의 달려가야 될 그 계주를 바꿔서 한 사람은 이 사람 외에는 없어요. 이미 100m 출전이 결정이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400m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큰 메달을 땄어요. 그는 평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고 만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의 감염이 닥쳐왔을 때, 인생의 기근이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사람을 찾아다니러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하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진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꼬임이 없게 하시고 낙오가 없게 하시고 넘어지고 슬퍼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혹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였어도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손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